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말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쉬지 않고 무언가를 간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구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몰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끊임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죠. 당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가나와 가족들이 매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혀 심히 격분하게 하였고 한나의 고통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성전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참으로 조용하여서 입술만 움직였기에 제사장 엘리는 마치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죄도 아닌데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음식마저도 먹지 않으며 한나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몸으로 겪어왔던 수모와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 내려놓았습니다. 자녀라는 기도 제목을 두고 오랜 시간 기도해왔을 한나는 그날 원통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쏟아놓았습니다. 남편이나 브닌나를 향한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나는 얻을 권한이 없지만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순종의 자세이죠.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었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여종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노라 서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도리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기도하는 모습.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기도로 마음을 내어드렸던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반응하셨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부이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분의 기준으로 그분께 발돋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도는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자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겸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문안교회 학부모 여러분, 기독 학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기도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양육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내해도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부모님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세문안의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